로마서 8장 암송선구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이 생명의 하루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저희가 이 하루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도 때때로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 안에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요동치며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저희의 영혼이 견고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확고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입증된 사랑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하루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오늘도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붙들어 메어주시고 흔들림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시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절기들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신 뒤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세가 이 명령을 두령들에게만 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30장 1절 말씀이 29장 40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실제적으로는 29장 40절 말씀이 30장 1절의 첫 출발로 간주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것이 실제 자손들의 여러 삶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두령들에게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규례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각 지파에 속한 수령들은 잘 살피고 모세로부터 가르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이 규례로 백성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의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시간과 관련된 것이든 모든 자기의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나실인의 서약이 바로 이와 같은 서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러나 이 서원에 대해서 때로는 나실인처럼 많은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원이 아닐지라도 어떤 한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원뿐만 아니라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작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제어하여서 지키기로 하는 것은 무언가를 금하겠다고 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약속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금한다든지 술이나 또는 그 자체로서는 꼭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정당한 원함에 대해서도 그것을 금욕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은 항목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중요한 자격 가운데 다윗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입술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한 바에 대하여 반드시 준행할 것을 엄중하게 규례로 그들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서약에 대해, 서원에 대해 그러나 이행이 면제될 수 있는 말을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권한 아래서, 또 결혼을 한 뒤에는 남편의 권한 아래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사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이 한 서약에 대해서, 결심한 서약에 대해서는, 서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 남편이나 아버지, 그 여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서원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에 얼마의 기간 동안 명시적인 금지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셈이 되고,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번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서원이 이행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서까지,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면 그 이외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가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레위기 27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서원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을 면해주는, 감해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줄기차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몇 가지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최소화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인정을 허용받은 뒤 얼마에 지난 시점 뒤에서 남편이 그 말을 뒤집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 모든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은 그 서약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주의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점에서 그 서약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준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까지 규례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중요하게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그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와 결코 모순되거나 괴리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말에 대한 신실함을 이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향해 서약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의 모습이 그러한 면들을 사람들 속에 갖추어가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른 시간의 흐름 안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어 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휴대전화를 비롯한 온갖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빠른 순환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환경들도 그런 점에서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자연에 기대어서 자연의 순환 주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과실을 거둔다든지 그러한 흐름 안에서 생업을 또 생존을 이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환경, 여건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도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들도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도 엄청난 속도에 적응할 것을 우리가 압력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변화에 빠르게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생존력이요, 또 하나의 삶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뭔가 변화에 부적응하는 사람, 빠른 변화하는 이 생존의 환경 속에서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왠지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풍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이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 부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고 붙들고 씨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함부로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과 또 그 약속을 이행해 가기 위해 약속을 할 당시와는 상황과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안정감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결코 그 약속에 대하여 실현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 우리를 죽음 뒤에 부활케 하시겠다는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언약,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지키지 않으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존경을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파트너인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불신실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어김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한몸됨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직성이 증가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약속에 대한 불신실함을 오히려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황폐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그 자체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낼 때, 믿을 만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세상은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불신의 벽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의 센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높이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세우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것이 당장 우리의 많은 면에 있어서 불리익이나 때로는 불편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신실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더욱 신실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또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불신실한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결단하고 씨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함보다 더욱 압도적인 신실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통해 더 풍성하게 누리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